1부 때는 부활 찬양했고요. 2부 때는 또 십자가 고난의 찬양. 오늘 하루 고난과 부활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번 건네보시죠. 옆에 분에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쌩까는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마시고 서로 두루두루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네, 발 씻겨주는 장면. 저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죠.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대학교 때도 이걸 하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족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해보셨어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더라고요. 뭐 아버지 학교라든지 아버지 학교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오래전에 주일학교 때 교사로 섬길 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대부분은 좀 경험은 잘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족식은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세족식의 뭐 목적은 이거고 이런 결과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이 세족식을 한번 딱 하면 겸손과 섬김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세족식을 언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전교인 수련회 때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전교인 수련회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 못했고요. 내년에는 꼭 하고 싶어요. 내년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아름다운 모습. 또 부모가 한번 처음일 겁니다. 갓난아기 때 발 씻겨주고 그 뒤로는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겨준 적이 거의 없이 싶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껴안고 축복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발을 씻겨주는 그 부모, 겸손. 이 그림을 늘 그리고 있었는데 아쉽게 내년으로 좀 미루게 됐습니다. 저는 세족식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세족식을 했을 때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제가 고등부 담당 교육자였었는데요. 한 60명의 아이들과 한 15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여름 수련회에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 생애 처음으로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세족식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이었고 대부분의 아이들도 처음이었고 또 저를 도와서 섬기는 선생님들도 한두 분 외에는 거의 세족식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한지 모릅니다. 더 많이 기도했고요. 정말 교사와 제가 아이들이 세족식 때 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세족식을 처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족식 때 아이들이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세족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떨까 이렇게까지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울었고 아이들이 세족식 때 감동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사람인지라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무릎 꿇고 자기 앞에서 발을 씻겨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거기에 아이들이 정말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리고 또 많이 울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부 회장이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 친구 차례가 돼서 제가 그 친구 발을 씻겨주고 수련회 어땠어? 너무 수고했어? 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제 끌어안고 한 1분 정도 간절히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 얼굴을 딱 보는데 이 감정이 이미 복받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이어요. 그냥 울먹울먹 하면서 고백을 저한테 해줬는데 제가 그 고백을
평생 잊지 못한 고백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간신히 말을 울먹울먹하면서 했던 그 고백은 뭐냐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저한테 그 해줬던 정말 그 가슴 설레는 고백. 목사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느끼는 따뜻하고 떨리는 감정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처음 느끼는 따뜻하고 떨리는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궁금해졌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떨리고 따뜻한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 이래서 세족식을 해야 되는구나. 정말 그때 공부한 것보다 더 깊은 감동, 이 세족식의 의미를 그때 깨달았고요. 지금까지 그 의미가 너무 생생해서 계속 우리 수련회 때마다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요한만 그 최후의 만찬에서 세족식을 다루고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식을 다루고 있어요. 아마 요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강한 어떤 인사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강한 인상을 남긴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다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다니, 너무 강한 인상이어서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가 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둔 전날이에요. 이제 하루도 아니에요. 24시간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이면 예수님은 병정들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십자가 순환 바로 전날 저녁 식사,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나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제자들을 못 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시간에 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은 생각이 났을 것이고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을 아셨다고 나옵니다. 돌아갈 때가 다 되었음을 아셨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수업이 뭐였냐? 우리가 함께 나눌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제자들과 그 마지막 수업으로 가르쳐 주길 원했던 교훈이 몸소 보이신 세족식이에요. 왜 세족식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그 많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주제 중에 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교훈, 아마 제가 세족식을 하면서 느꼈던 그 교훈일 거예요. 너희도 서로 겸손히 섬겨라. 이거를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 간절히 바라셨던 모습이 뭐냐면 먼저 서로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제 불과 몇 시간이면 제자를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수업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서로 겸손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왜 많은 주제 중에 하필 겸손과 섬김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세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 먼저 겸손히 섬길 것을 가르쳐 주셨는가? 오늘 이 본문의 수면 위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과 겸손을 가르쳐 주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장면을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섬김을 가르치셨는가? 이때 당시 제자들 중에 아무도 서로 섬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섬길 마음이 없어요. 서로 섬기는 것, 그 제자들한테는 관심이 아닙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 만찬에 참석한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마지막 저녁,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전날까지 철부지 제자들은 누가 더 섬기느냐, 그걸로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내가 너보다 더 기여한 공헌이 크다, 이러면서 내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과 섬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것이 유대인들이 신는 신발입니다. 네, 우리로 따지면 샌들 정도 되겠죠. 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또 저렇게 통풍이 잘 되는 샌들이 주요 신발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는 돌로 잘 포장된 길이 없어요. 그냥 다 흙길입니다. 저렇게 흙길에 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발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딱 보기에도 더럽죠. 네, 발이 더럽고 냄새도 날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깨끗한 집에 돌아오면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데, 보통 저 더러운 발을 씻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를 데리고 있는 집은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대기하고 있다가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허드렛 일이기 때문에 가장 천한 노예가 저렇게 주인의 발을 씻는 일을 했고요. 집에 노예가 없으면, 노예가 없는 집들은 그냥 그 위치로 가장 낮은 사람이, 저게 그냥 가장 천한 일이기 때문에 노예가 없는 경우,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없을 경우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발을 씻겨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저 흙바닥을 돌아다니고 이제 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만찬을 즐깁니다. 그런데 만찬을 열어서 서로 만찬을 즐길 때까지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먼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먼저 서로 씻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먼저 씻기기보다 섬김을 받길 바라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자리에 앉냐,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섬김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무도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철부지 제자들 맞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정말 철없이 누가 더 크냐, 서로 섬기기보다 자기가 잘났다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몽둥이를 찾았겠죠. 아닙니까? 몽둥이를 찾아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근엄한 얼굴로 도대체 언제 철드냐고 이렇게 눈물 쏙 빠지게 혼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이 섬김 바로 윗절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겼다라는 말씀을 일부러 해요. 왜냐하면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심판하실 권세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김보다는 차라리 권세로 짓눌렀으면 편했다는 거죠. 심판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엄격하게 눈물 쏙 빠지게 심판하셨으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제자들이 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 모두의 예상을 다 깼지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혼낼 수 있었어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권위로 누르셨으면 그냥 끝납니다. 정리가 되고 제자들도 찍소리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시지 않고 겉옷을 벗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아니 사람의 발을 누가 씻긴다고요? 예, 가장 비천한 노예가, 발 씻기는 일은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 왜냐하면 종들은 겉옷을 안 입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말없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씻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당황하겠죠. 가장 허드렛 일, 가장 비천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 이 출세욕에 빠져서 싸우고 경쟁하고 있는 그때에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으시고 닦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우리가 이 유대인 문화를 몰라서 되게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요. 스승이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황만 했겠습니까? 속으로 찔렸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이 나서셔서 자기들의 발에 씻기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이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먼 훗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세족시 어땠겠습니까? 진짜 민망했겠죠. 와, 우리는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섬기셨고, 또 누가 먼저 하나 섬기지 않는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죄송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만왕의 왕께서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섬기셨다는 그 사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민망도 하고 죄송도 하고 감사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 무릎 꿇고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은 아무도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만 있었지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지, 성도의 기본인 겸손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모습이 있어요. 바로 종처럼 서로의 발을 먼저 씻기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것, 서로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십니다. 겸손히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원하신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오늘날 우리 제자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오늘 3월달 고난과 부활의 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면서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가? 낮은 곳에서 겸손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섬기는 교회입니다. 헌신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인데 아직도 우리 섬김이 미치지 못하는 이 구석진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가셔서 주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와 겸손으로 우리 모두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갑자기 무시무시한 정말 살떨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무릎 꿇고 다 씻겨줍니다. 근데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과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패스했을까요? 네,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의 발까지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누가 봐도 2절만 보면 가룟 유다는 이거 발을 씻겨줄 게 뭡니까? 몽둥이로 때려야 되죠. 배신한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신한 제자의 발도 씻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머물러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 생각을 이 마음에 가득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거기 보세요.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이미 이때는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고 가룟 유다의 생각을 조종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속은 진짜 가룟 유다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고 생각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 가룟 유다는 겉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진짜 본 모습은
이 마귀의 하수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마귀의 하수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의 발을 씻겨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자신을 배신하고 죽일 제자를 가룟 유다를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마귀는요, 가룟 유다의 주위를 맴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틈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을 저지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마귀거든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룟 유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택해서 그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가? 2절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틈타서 들어옵니다.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생각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마귀는 생각을 틈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지배하고 맙니다. 조종하고 말아요. 제일 처음에 틈타는 그 틈, 바로 생각입니다. 당시에 유다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려는 생각을 남몰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지속되는 걸 멈추셔야 돼요. 악한 생각이 지속되면 사탄이 그 생각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뿐만 아니라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음란에 중독이 됩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묵상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묵상하고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지속하면, 계속해서 음란한 장면을 떠올리면 마귀가 그 음란한 생각을 틈타서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할 때 너무 못 살겠어요. 너무 미워. 계속 싫어하는 모습이 생각나요. 머릿속에서 계속 살인나지요. 그렇게 싫어하는 그 생각을 계속 떠올리면 그때 틈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 틈 타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고 계속해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먹고 죄를 저지르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도록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은,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예수를 팔 생각을 먹게 한 거예요. 이 탐심이 자라서 생각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려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틈타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배한 것이고 조종한 것이죠. 자, 마귀에게 점령당한 마귀의 하수인 이 가룟 유다의 발, 예수님이 씻겨줬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때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배신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인 것을, 그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배신한 제자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원수이지만 그 원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더러운 발을 끝까지 씻깁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은 제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목전 마지막까지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전날 밤이에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단 한 명 배신한 제자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의 발도 씻기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몸소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제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품으시고 섬김, 무릎을 꿇고 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보고 싶은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갖췄으면 하는 그 자세가 바로 끝까지 원수일지라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미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표현해 봤습니다. 저렇게 예수님이 겸손히 섬기는 저 모습을 계속 머릿속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모습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셨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낮아진 자세로 겸손히 다른 사람의 더러운 부위, 치부를 가려주고 닦아주고 섬기는 모습, 저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 모습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저렇게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히 무릎 꿇고 씻겨주는 저 섬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세요. 아니,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여기 다 예수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에게서 원하시는 모습이 저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겸손히 낮은 곳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저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에 쫙 퍼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장에서, 기관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먼저 서로 섬겨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저 모습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우리에게 저 모습은 더 원하실 것입니다. 정말 더 간절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낮출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것은 둘째치고 저렇게 섬길 때 쉽지 않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씻을 수가 없어요. 겸손히 낮은 곳으로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굽히고 씻겨줄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여준 저 사진 있죠? 마지막에 보여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모습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나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사단이 틈타지만 주님의 섬기신 저 모습을 계속 묵상하면 주님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관심 없었던 대상이 눈에 들어오고,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어, 그런 사람도 가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겸손히 묵묵히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처럼 저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섬김을 묵상하면 반드시 주님이 섬김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주 만나는 사람 말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자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얼굴만 아는. 되도록이면 두루두루 2층도 보세요. 2층도 보십시오. 누가 왔나 보시고 말을 먼저 거는 것도 섬김입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는 것도, 다가가는 것도 섬김이에요. 누가 왔는지 서로가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관계도 트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물어요.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건 묻는 겁니다. 너 무엇을 배웠니? 라고 제자들에게 묻지요. 자,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배웠죠. 자, 그 섬김을 배운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ould do 라고 나와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섬김은 실천입니다. 제자들이 머리로 배울까봐, 자신들만 알고 있을까봐 예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You should do. 가서 행해라. 너도 그렇게 해야만 하느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행하십시오. 섬김은 그래서 실천인 거예요. 이론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섬김은 실천이고,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면 그 섬김이 또 다른 섬김을 낳습니다. 그렇게 계속 섬김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발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가서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섬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섬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며 이제 서로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상대방을 조건 없이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서로 겸손히 섬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자리에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겨서 우리 오종성화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고, 주님의 제자구나,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